오늘 5번째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의의 결과, 그 5장부터 8장까지 그 하나님의 그 의의 결과들을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걸쳐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 확인해 보고요. 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지 좀 확인하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텍스트를 성경 공부할 때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읽지 않고 하면요, 그냥 지식만 들어가는 게, 말씀이 먼저 내게 좀 들어와야 되죠.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그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아마 그 대부분의 이방인들과 또 소수였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는 좀 변질되어진 그 율법적인 그 복음이 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행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참 복음의 모습인데, 거기에 좀 뭔가 양념들이 가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걸 만들기 참 좋아합니다. 순수함보다는 거기에 이제 자기 생각들을 막 가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온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또 서머나로 가기 위해서,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 옛날 그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선교를 갔던 것처럼, 또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교회를 선교 전초 기지로 삼고 서반화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그 계획들을 가지고 이 로마에 서신을 쓴 것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쓴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요.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모습. 그래서 이 칭의의 필요성,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알려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칭의의 필요성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방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유대인에 대해서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배웠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내게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접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3장 20절까지 의의 필요성, 처음에 이제 복음. 이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칭의의 필요성,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의 실상.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삼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 결과 드러나는 것이 5장 17절, 5장 21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이 칭의의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현재 막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뭔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잠식되어져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칭의의 방법,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이 3장 21절부터 4장 20절까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어느 때냐?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거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선함을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4장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4장에서 이 칭의의 방법에 대한 그 논증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게 하심으로 너희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 그거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거든요. 그로부터 축복의 통로. 자, 이렇게 4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렇게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결과들이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이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더 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거로 만족해. 그래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피적인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여름에 새까맣게 탔다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햇빛을 못 받으면 다시 하얘지거든요. 이 표피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때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성장, 지속적인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결과, 오늘 5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그 의롭다 해주신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삶의 그 즐거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 누군가 내가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과 불화했단 말이에요.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속상하거든요. 근데 다시 화목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사망 안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칭의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목, 두 번째는 사망 안에서의 해방. 굉장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의 축복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가 구원을 칭의를 뭐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그 접속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앞에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1절 말씀에서부터 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에서 쭉 그 이어지는 그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 선물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서로 교제함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교제함이 깨어졌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교제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고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4장 그 25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반목하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를 화목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다시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누린다는 게 뭡니까? 이제 내 것으로 그냥 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격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입니까? 누리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 스타일입니까? 우리가 좀 누려야 돼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좀 누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버거운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뭐 버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막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떨잖아요. 사시나무 떨듯.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내게 선물을 주기 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로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는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 어떨 때는 주시고 어떨 때는 말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리고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것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합니다. 에브리데이. 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변함없이.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 됐어. 그게 탁 토라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변함없이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들어가 계셨으면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게 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면요, 내 마음이 불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불안해했다가 어떨 때는 막 좋아했다가 이렇게 그 높낮이가 아주 그 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널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으로 푹 빠지도록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축복,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의의 궁극적인 종말적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중생,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화. 그리고 이 성화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에요. 가지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과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에만 충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 미래를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EQ가 높은 거죠. 감성지수. 여러분, 감성지수가 높으신가요? EQ가? 잘 참아요. EQ가 높으신 분들은. 근데 EQ가 낮으면요, 못 참습니다. 그냥 거품 물고 넘어져요. 그래서 이처럼 그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화평. 첫 번째 주신 게 화평.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세 번째가 영광. 그래서 가만히 이 과정들을 보면 이 칭의의 열매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칭의, 내가 제사함 받은 결과로서 현재 하나님의 은혜, 화평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현재. 과거의 제사함의 결과, 현재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현재의 특권으로서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풍성하게. 거기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을 유업으로서 영광의 소망, 미래적인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젖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그 칭의 결과에 그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 있다면. 근데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은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삼 절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참 말이 재밌죠? 다만 이뿐 아니라. 말의 어감이 좀 이상하죠? 뒤에 주어지는 거는 위에 것과 비교해서 볼 때는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외적이고 육적인 고난이에요. 좀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트리깁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종말에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될 고난, 종말에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에 대해서입니다. 아이가 빠졌네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틀립시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견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있네. 여기 화면을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만 생각했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무서워할 게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게임 끝. 그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련시키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참아내지 못하면 이런 그 인내할 수 있는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다이아몬드도 연단이 돼야, 커팅이 돼야 값어치를 합니다. 잘 연마가 돼야 돼요. 그만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단된 인격이야말로 그 다음에 소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과정들을 내가 기뻐하고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 드러나는 그 축복, 어떻게 보면은 어둠에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면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잡고 가는 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그런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6절로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1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 사랑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하나님 사랑을 보면 대단한 사랑이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할 때 어떤 상태에서 사랑합니까? 마음에 들 때 사랑하잖아요. 딱 조건이 많았을 때. 요즘 그런 것처럼 딱 내 스타일이야. 오빠는 딱 내 스타일. 그래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요, 이런 그 확고부동한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언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죽으셨나요? 아닌 거예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신앙 이전의 시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악을 대항하기에는 무력한 존재.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때가 좀 더 확실해진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때. 이 표현이 다 같은 우리들입니다. 같은 그 신앙 이전의 상태인데 점점 그 포르테라고 하나요? 커가는 거. 그 표현의 상태가 지금 점점 포르테. 처음에는 연약했어요. 연약하면은 뭐 우리의 부족함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경건치 않았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근데 7절, 8절에서는 어떻게 또 이게 발전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더 분명해지죠. 연약하지 않았을 때, 또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 다른 표현이지만 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근데 10절에 가면 더 확실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범죄 이후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여기서 원수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쉬워도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 여수에 있는 그 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인가요? 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자기 아들들을 죽였는데도 그 죽인, 그 빨갱이였던 사람들 다 받아줍니다. 결국 나중에 순교하셨지만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품고 원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율법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 사랑.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정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다. 그래서 우리 좀 즐거워합시다. 좀 얼굴을 좀 웃어봐요, 좀. 웃으면 이쁜데 우리가 좀 웃어야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어지는 것은 1절에서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공로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화해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성령님의 교통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서로 연합하여 우리의 화해, 소망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내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율법의 큰 계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해 주심, 또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심, 또 생명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로부터 21절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인류,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인류가 다 담겨져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 어떤 그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지금 이 세계에는 두 개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 곧 아담과 그리스도를 보며 이들 각자는 하나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왕국은 넘어가 버렸네요. 한 왕국은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지금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 또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두 질서. 그러니까 현재 모든 인류는 여기든 지금 두 질서 속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질서 속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삶의 축복,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더불어서 12절로부터 2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사망이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 이미 내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불의의 병기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모습. 근데 이 질서를 깨뜨리시고 이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친히 의롭다 여기신 자들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여기서 살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요, 과거 회귀적인 본능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 이게 나쁜 본성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본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자리는 떠난 자리인데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개념이 5번 사용이 됩니다. 14절에서 한 번 사용이 되고 있어요. 14절에서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리고 17절에서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을 통해서 왕노릇한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17절에 2번이 나오고 또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왕노릇한다.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사망인가요? 아니면 생명인가요? 이걸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21절까지 한이라는 단어가 12번 사용이 됩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한 사람의 범죄로, 또 한 의로운 행위로, 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 죄, 사망이 들어왔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 의, 영생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어느 줄에 서느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가정에 책임지는 가장이 성실하고 그 가장이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장이 삼망난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군대도요 보면요 공동체예요. 한 명이 잘못하면 다 연대 책임입니다. 다 죽습니다. 와, 그거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요령들 줄을 잘 서는 거예요. 줄 잘못 서면 망합니다. 엉뚱한 사람 뒤에 줄 섰다가 같이 동반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질서 속에서 이 대표성 원리를 갖고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 라인에 어떤 질서를 따라가느냐. 내가 사망의 질서를 따라가느냐, 생명의 질서를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질서가 모든 것을 더욱 뭐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발생되어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질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서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폐해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성취하신 대단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아담. 우리 교재를 보시죠. 이게 12절에 보면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죄인의 체질, 죄인의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요, 철저하게 모든 생각이 다 범죄자의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 속에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공모자라고 하는 영화, 그 최다니엘하고 누구죠? 뭐죠? 우리 키 작은 그 배우. 코미디로도 좀 가득 나오는, 임창정. 그 같이, 거기서 보면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최다니엘이 그 사랑하는 아내와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사라지고 아내의 장기가 다 강탈을 당하는. 근데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최다니엘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두 다리가 멀쩡한 아내를 만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다리를 다 절단시키고 휠체어 탄 상태에서 보험 사원으로서 접근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데려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범죄자들은 정말 죄인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한 의도가 없는 거예요. 다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생각들, 계획들을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갑자기 막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죄가 저렇게 될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21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내가 아담의 질서 가운데 있으면. 근데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칭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은요, 놀라운 거예요. 단지 의롭다함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신분의 변화만 와가지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종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신분이 상승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돈이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 뒤에 보면 막 자살하고 완전히 깡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이 사건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의인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성품.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 성화의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성품이 다 누굴 닮은 겁니까? 엄마 아빠 거 닮았어요. 돌연변이는 거의 없습니다. 느릿느릿하면 엄마 아빠가 느릿느릿한 게 있습니다. 막 그 갑자기 불 같은 게 있으면 엄마 아빠 안에 그 불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다 그 내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가운데 점점 우리 안에 그 본래의 모습, 내 안에 현재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떨궈내고 연단하면서 갉아내면서 본래 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처음엔 저는 안 변해요. 뭐 베드로 같은 거 보니까 뭐 불 같은 성격 안 변하던데 변합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싸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변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음울했던 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그 변해가는 분들 보면 마음이 정말 너무 기쁩니다. 처음에 내가 봤던 그 모습하고 몇 년이 지나서 정말 그 신의 성품으로 성장해가는 분들 보면요, 막 보람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반대로 거칠해 가면은 막 속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홍수를 극복할 뿐더러 그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는 것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죄의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조종을 받았어요. 세상의 조종을 받았어요. 근데 내 컨트롤 타워가 이제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키가 넘어간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 계속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고, 내가 지배받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가 왕노릇함. 17절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무소불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왕은 통치력이 있는, 하나님이 내게 거룩한 통치력을 주셨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도록 해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왕국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 안에서 나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칭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찌질이같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고작 구원시켜놨는데,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속상한 거죠. 저희 아들 녀석이 나가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 아빠로서 제가 잘했다 잘했어, 그래 참는 게 복이다 그러겠습니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요, 얻어 터지고 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야, 딴 거 없다, 가서 그냥 코를 한 대 지어박아라. 코피 나면 네가 이긴다.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요, 아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가서 싸워서 백전백승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나가서 백전백패, 그래 져주는 게 남는 거다,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선물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감싸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면, 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물론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하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섬길 때 더 그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힘없고 보잘것없어서 그냥 그 앞에 기어들어가는 거, 그건 섬김이 아니죠. 불쪽인, 그건 불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삶에 왕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을 우리가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나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선택이에요. 오늘 그 적용해서 보면 어떤 질서를 따를 것인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질서를 따라갈 거냐, 생명의 질서를 따라갈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전히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구원의 목표, 이걸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거 이걸로 만족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적용의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이와 같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우리 가운데 이양해 주셨어요. 나는 전권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풀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의 왕으로서 회복.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참 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죠. 확인해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새 질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왕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왕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뒤에 든든한 분이 계세요. 든든한 분. 그래서 우리는 이 뒷배경이 든든하기 때문에 결코 주눅들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그 사도 바울은 그 칭의의 필요성, 그 다음에 칭의의 방법,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김을 받은 그 하나의 모델인 아담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칭의받은 자의 그 축복,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대해서 1절로부터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사망 안에서 해방된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선물이죠. 다음 시간에 6장에서 중요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세례에 대한 문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6장을 좀 충분하게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오셨으면 되겠습니다.